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거하는 것이 바로 하우스, 집입니다. 홈, 내가 거하는 안정된 장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최초로 만드신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행복한 처소이고 삶의 진정한 안식처고 사랑의 실천 장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가정은 인간 사이에서 처음 만나는 작은 사회 집단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작은 사회 집단, 가정에서 적응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어디에 갖다 놓아도 어디에 있어도 적응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곧 가정에서 충실하고 적응 잘한 사람이 사회에 나가서도 적응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가정의 삶이 나의 사회의 삶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가정 생활을 보면 사회 생활을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가정의 삶을 흔들리지 않게 안정되게 행복한 가정, 즐거운 가정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점점 도시화가 되면서 또한 산업화의 발전으로 인하여 개개인들이 외로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자율 자동차가 나오겠지요. 저 중국과 선진국들은 이미 시행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율 운행, 운전수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어제 뉴스에 보니까 저 일본에는 로봇 가정 도우미가 생겼어요. 로봇 가정 도우미. 점점 이 사회가 이렇게 개인의 외로움, 개인의 소외감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점점 삭막해져 가고 있습니다. 즉 따뜻함과 온정이 없어져 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의 사회는 인간 소위 현상, 쉽게 말하면 직장에서도 그렇게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아요. 이제 자동화가 됐기 때문에 인간 소위 현상과 생존 경쟁의 몸부림침으로 살아가는 삶이기에 우리들의 오늘의 가정은 흔들리는 가정, 불행한 가정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집에 살면서도 떠나고 싶은 가정, 다 버리고 싶은 가정, 하루빨리 이혼하고 싶은 그런 마음. 우리 주변에 이런 생각,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성도에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당신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시작. 네. 마지못해 살고 있어. 나도 동감해. 그런데 실행을 하지 못해서 그래.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서울시 통계에 의하면 매일
결혼하여 탄생되는 가정의 수가 3,674 가정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매일 결혼해서 태어나는 가정, 서울시만. 그런데 매일 이혼하는 가정이 2,350개 가정이 이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혼하는 가정의 절반수가 넘는 가정이 파탄, 결별의 가정이라 이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불행한 가정, 슬픈 가정, 문제가 많은 가정, 이혼, 결별하는 가정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러한 가정들이 많이 생긴 것은 제가 볼 때 가정이라는 개념, 가정이라는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유명한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그의 제자 플라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즉,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진실된 삶, 언제나 화목한 삶,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삶, 이런 삶을 가질 때 이 사이는 밝아지고 각 개인의 가정마다 좋은 가정이 된다 이 말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가정이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곳이기에 소중히 여겨야 돼요. 여러분 결혼할 때 여러분의 두 사람의 만남이 하나님의 만남의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니 여러분 가정을 해할 자 없다고 그렇게 결혼식 서약했잖아요. 두 번째, 가정은 내 삶의 보금자리이며 안식처입니다. 내가 가장 편히 쉴 수 있는 곳, 부담감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가정이라 이 말이에요. 가정은 폭풍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가정에 들어가서 다 내려놓고 참 평안을 맛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녁에 해가 져서 돌아갈 가정이 없는 사람은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세상 풍파 속에서도 내가 진정으로 쉴 수 있는 곳, 가정, 홈이라 이 말입니다. 가정은 인간관계를 통하여 가족이라는 인간관계를 통해서 사이 적응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들이 살 때는 형제가 많았습니다. 대가족이지요. 보통 작게 자녀 둔 사람이 5명이에요. 8명도 되고 9명도 되고. 그 가정생활에서 여러분 적응하여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바로 인격 형성이 되고 사이를 적응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현실에 보면 하나밖에 없는 자녀,
이 자녀 때문에 이 자녀가 사이 적응하기 힘들지요.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꾸중 들었다고 옥상에서 뛰어내리는 거, 이거 다 가정에서부터 인간관계 형성을 배우지 못한 거예요. 가정,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곳이 가정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의 의미, 가정의 중요성을 안다면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좋은 가정, 행복한 가정, 즐거운 가정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전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원 가꾸기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 동산에 다니시면서 꽃 잘 가꿨다, 예쁜 꽃들이 많구나, 이게 거저되는 게 아니잖아요. 잡초를 뽑아주고 때로는 목말라 할 때, 감을 때 물을 줘야 되고 때로는 비료를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매년마다 비료 줘야 여러분이 먹는 자두, 복숭아, 여러 가지 과일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마치 가정도 가족이라는 사람들이 이와 같이 정원을 가꾸듯 가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가지면 가질수록 가정은 행복한 가정, 즐거운 가정이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저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가꿀수록 예뻐지는 것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자동차. 지저분하게 타고 다니지 말고 세차 좀 하고 다니시지. 두 번째, 아내 여자. 여자는 가꿀수록 예뻐진다는 거예요. 아름다워진다는 거예요. 세 번째, 가정입니다. 자동차, 여자, 그 다음 가정은 가꿀수록 아름다워진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한 가정, 평화로운 가정, 안정된 가정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온 가족이 가정이라는 중요성을 알고 깨닫고 노력하는 것만큼 그 가정이 힘있고 그 가정에 평안이 머물다 이 말이에요. 가족의 웃음소리가 높아지고 모든 가족들이 즐거워하는 가정, 천군 천사가 함께하는 가정, 즉 천국이 작은 천국이라 이 말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천국은 세 가지가 있다고요. 첫째, 내 마음 천국, 가정의 천국, 그 다음에 저 하늘나라의 천국. 우리나라에서 범죄인 가운데, 죄 지은 사람 가운데 가장 중형으로 사람을 다스리는 그런 죄가 있는데 그 죄가 뭐예요? 가정 파기범이에요. 무조건 가정 파기범은요 중형으로 다스립니다. 그만큼 가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정이 튼튼하고 건강해야 사이가 밝아지는 거예요. 가정이 건강하고 안정돼야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중요성을 가족이 알고 부부가 알아야 됩니다. 여기 그림 보면 비 오는 날 남편은 지금 리아카를 끌고 아내는 남편 비 맞을까 봐 지금 비 맞이를 하고 있잖아요. 서로 협력하는 모습, 아껴주는 마음, 이게 바로 행복한 삶이 아닙니까? 저는 우리 아내와 함께 또
가족도 장모님을 모시고, 얼마나 장모님이 좋아하신지 몰라요. 장모님을 모시고 딸과 함께 4명이 저 강원도 쪽을 한번 여행을 떠났어요. 2박 3일 쭉 돌았어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옛날에 다녔던 기차 위에 그 모노레일이라고 우리 그걸로, 예? 딱 사람이 2사람이 타는 곳이 있고 4사람이 타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탔어요. 타고 쭉 발을 조지며 가는 거예요. 가는데 이게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고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르막 할 때, 줬을 때 열심히 줬잖아요. 2사람은 그냥 앉았잖아요. 뒤에서 두 옆에 아내가 붙는 거예요. 그런데 빨리 좀 져서 힘들어 죽겠네. 이 같이 밟아줘야 나가는 거예요. 그죠?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온 가족들이 함께 행복이라는 발판을 밟고 갈 때 그 가정은 행복할 수 있다 이거예요. 성도 여러분, 제가 저 강원도 강릉시에 갔더니 경포대 해수욕장이잖아요. 그 경포대 해수욕장에 가보니까 2사람이 타는 자전거가 있는 거예요. 자전거는 혼자 타는 게 아니라 2사람이 타는 거예요. 이 2사람이 탈 때 저 앞에 있는 사람 핸들만이 조정이 되지 뒤에 사람은 핸들이 없어요. 이렇게 있긴 있는데 잡고 가는 거예요. 만약에 뒤에 사람도 핸들이 있으면 남편 이렇게 꺾는데 아내가 이렇게 꺾으면 어떻게 될까요? 넘어지죠. 한 사람은 열심히 밟는데 한 사람은 안 밟는 거예요. 그러면 자전거가 잘 달릴 수가 없죠. 열심히 호흡을 맞춰서 달리는 거예요. 같이 밟아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달픈 이 세상 삶 속에서 내가 쉴 수 있는 곳, 내 마음을 편하게 가질 수 있는 곳, 사랑을 부담감 없이 나눌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가정입니다. 제가 가정에 대해서 책을 보니까, 여러분 새들이 둥우리를 들잖아요. 새들이 둥우리를 들 때 그걸 새집이라고 그래요. 새집, 까치집, 새집. 그런데 새들은 절대로 자기 둥우리, 자기 집을 허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가정을 허무는 사람은 새만도 못한 비열한 인간이다. 여러분의 가정을 가꿔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이라고 하는 주제 4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오늘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지켜주는 가정, 하나님이 보호해주는 가정 돼야 잠도 잘 자고 자식도 잘 되고 행복한 가정, 안정된 가정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노력하는 가정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어떤 가정일까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항상 두려워하는 가정, 바로 그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에요. 주님의 말씀이라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면 아멘하고 온 가족이 순종하는 그런 가정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기도가 있는 가정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행위이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행위가 기도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문제의 그 분량의 차이뿐이지 인생 누구나 다 문제가 있습니다. 가정은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 없는 가정 아무도 없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돈 때문에 어려워하는 가정, 질병의 문제, 자식 문제, 자식이 그렇게도 마음 아프게 하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서로 사는 부부의 문제, 신앙의 문제, 이런 문제가 가정마다 다 있다 이 말입니다. 적고 큰 것이 문제지 문제가 다 있을 때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속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기도하면 해결해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라 이 말은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을 하나님을 두라 이거예요. 하나님. 제가 신방하면 어떤 가정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이 가족은 몇 명이 됩니까? 그러면 아주 씩씩하게 대답을 합니다. 남편, 그것도 손가락으로 남편, 저, 애들 둘, 그러면 도합 4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틀린 것 같은데요. 확실합니다. 제가 묻는 게 뭐예요? 보이지 않지만 이 가정의 주인이 있잖아요. 5입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 가정의 주인을 하나님, 즉 우리 가정의 주권자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인식하고 갈 때 하나님이 그 가정을 다스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부부의 화합과 희생의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부부는 한 공동체입니다. 한 공동체. 하나라 이 말입니다. 저 사람이 괴로우면 내가 괴로운 거예요. 저 사람이 아프면 내가 아픈 거예요. 저 사람이 행복하면 내가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부부는 한 공동체라 이 말입니다. 너와 내가 하나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 공동체 이야기를 합니까? 부부는 서로 관심을 가지고 이해를 하고 서로 돕기 위한 노력을 할 때 행복한 가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부부 하면 서로 사는 동반자, 영원히 함께 가는 동반자. 여러분, 이 동반자의 관계가 원활해지려면, 이 동반자의 관계가 두터워지려면 바로 주는 마음부터 시작됩니다. 즉 인간은 인간의
조화로운 인간관계란 주는 마음, 내가 먼저 줘야 돼요. 내가 먼저 줘야 돼요. 서로가 주려는 마음, 사랑, 관심, 배려. 배려가 뭐예요?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 자,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부부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삶의 공동체 목표를 정하고 서로 노력해야 합니다. 즉, 삶의 공동체 목표가 뭡니까? 여러분 가정은 가훈이 있습니까? 가훈. 우리 가정은 이렇게 해서 돈 번다, 집 산다 이런 목표 말고요. 좀 높게 가훈을 선택하세요. 저는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높이는 가정. 둘째, 사명을 감당하는 가정. 많이 있잖아요. 바르게 사는 가정. 가훈이 있어, 가훈이. 온 가족들이 이 가훈을 가지고 노력해야 된다 이거예요. 두 번째, 부부의 행복엔 서로의 허물과 잘못을 비판하지 말고 감싸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살 때는 다 예뻐 보이고 좋지요. 그런데 한참 살다 보면 10년, 15년이 지나다 보면 뭐가 생겨요? 권태감이 있어요. 권태감. 보지 못했던 단점, 보지 못했던 약점들이 상대방에게 보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옥에도 티가 있는 거예요. 자, 남편이 아내에 대한 단점을 갖고 자꾸 여러분 비판하고 지적하면 부인은 남편에게 없는 줄 아세요? 있지만 참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뭐라고 하면 부인이 속으로 너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성도 여러분 배려라는 말이 뭡니까? 배려라는 말을 이해하고 관심 갖고 아끼는 게 배려입니다. 배려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자꾸만 상대방을 헐뜯고 자꾸만 상대방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결국 부부는 마음의 상처에 골이 깊어지는 거예요. 행복한 부부가 되려면 애정 담긴 대화와 표정으로 서로를 공감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나이가 들은 사람들은 말입니다. 부모님 앞에서 여보, 자기 이런 소리 잘 안 했잖아요. 쑥스러워서. 있는데도 안 불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젊은이들은 자주 부르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여보가 아니라 오빠. 그 나는 동생하고 사는 줄 알았어. 오빠. 자기. 그리고 자주 묻잖아요. 요즘 젊은이들은 나 사랑해? 묻잖아. 그러면 남편이 여러분 사랑스러운 눈으로 그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묻냐 그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가끔 서로가 애정 담긴 대화를 나눠야 돼요. 대화를 나눠야 돼요. 그리고 서로 표정을 나눠야 돼요. 표정을 나눠야 돼요. 옆에 사람이 잠을 자는데 코를 넘어걸어. 그러면 그걸 자장가로 들어주세요. 어메 자장가네. 에이씨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야 이거. 그거 옆방으로 가지 말고.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부부가 만드는 건데 여러분 분노, 감정을 폭발해서는 안 돼. 분노, 혈기 이거 안에서 여러분 요즘은 잘못 건드렸다는 여러분
제가 유튜브에 보니까 어떤 남편이 술만 먹으면 와서 부인을 때리는 거예요. 응? 그래서 5년간 맞고 살았대, 가끔. 그리고 막 폭언도 하고. 병신 같은 게 막. 그럼 병신 같은 거라면 저도 병신 같은 거 사는 거예요, 병신이요. 그런데 5년 딱 되고 나서 이 부인이 딱 때리는 남편에게 탁 맡으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너 한번 오늘 나한테 맞아 볼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뭐 이게 돌았나? 야, 내가 지금까지 가정을 지키라고 참았어. 근데 너 이거 안 되겠다. 좀 맞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날 얼마나 두들겨 팼는지 입원했어요. 알고 봤더니 그 여자가 특공대 출신이야. 여러분, 우리 지금 연약하게 보이지만 한수진 전사가 태권도 4단이요, 4단. 잘못 건드리면 가는 거야. 키도 작고 연약하지만 태권도 4단. 네? 분노, 감정. 누구는 혈기 없는 줄 압니까? 깜깜하면 남편이라는 우월의식을 가지고 깜깜한 여자 아내를 구박하고 함부로 대하는 거, 이건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5번째, 여러분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가정에 위기가 올 때 변화와 성숙의 과정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위기가 있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쉽게 결단하지 말고 호적초본 떼갖고 법원 앞에 와.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가정이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변화된다. 우리 가정이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성숙한 가정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다 생각하라 이거예요. 응? 고난이 우리를 정금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가정의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서 더 힘있는 가정, 행복한 가정, 단합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지으시고 혼자 사는 것이 외롭게 여겨 불쌍히 여겨 돕는 배필을 만들 때 아담을 잠들게 한 후 갈비뼈 하나를 뽑아서 하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돕는 배필. 아담이 하나는 자기 뼈에서 나온 갈비뼈로 만든 하와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2장 23절,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말했습니다. 남편 되시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옆에 살고는 아내,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입니다. 아끼고 관심 갖고 여러분 사랑해 줘야 합니다. 여자분들은 여러분 어디서 나왔어요? 남편 갈비뼈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을 존중할 줄 알고 남편을 기분 좋게 해주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부부는 관심과 이해와 넓은 마음, 포용력을 가지고 살아갈 때 좋은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한 번 들으면 딱 어떤 노래도 한 번 들으면 어지간히 외워요. 그런데 제가 고속도로에서 휴게실 들려서 테이프 파는 데서 들은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는 나의 동반자. 뭐라고요? 나의 동반자. 당신은
나의 동반자, 영원한 나의 동반자. 당신의 만남이 내 생애 최고의 선물이에요. 자, 여러분, 부부끼리 앉아있으면 서로 쳐다보고 한번 하시죠. 당신은 나의 동반자. 왼수가 아니라 동반자래. 동반자. 왼수가 아니라 동반자. 응? 우리 서홍원, 우리 안수 집사님이, 우리 최영미 권사님 우리 보고 당신은 나의 동반자, 영원한 나의 동반자. 당신의 만남이 내 생애 최고의 선물. 왼수가 아니라 최고의 선물이었다. 한번 해보세요. 네, 집에 가서 고백하세요. 네, 집에 가서. 우리 남궁은 집사님 할 수 있겠지요? 당신은 나의 동반자, 영원한 나의 동반자. 당신의 만남은 나의 생애 최고예요. 사랑해요, 당신만을. 여러분, 할렐루야. 동반자는 하나라는 말이에요. 하나. 여러분, 이 풍진 세상을 만나서 우리 할 일이 무엇인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형제여 서로 사랑하자. 우리 서로 사랑하자. 사랑의 주님 계명 지켜 힘써서 사랑하자. 하나님은 곧 사랑이요 주 예수님도 사랑이라. 성령 받은 자 큰 증거는 온전한 사랑이라. 같이 합니다. 형제요, 형제여 서로 사랑하자. 우리 서로 사랑하자. 사랑의 주님 계명 지켜 힘써서 사랑하자. 사랑을 해야 합니다. 사랑. 세 번째,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세 번째, 자녀들이 잘 자라고 건강하고 앞길이 열려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나이 들은 부모님, 노년의 안정과 즐거움이 뭔 줄 아세요? 자녀들이 형통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들으신 노인분들이 힘있고 여러분 아주 기가 있는 분들은 자녀들 앞길이 열린 바로 부모들의 모습이에요. 평생을 자식 때문에 울고 평생을 자식 때문에 마음 졸이고 살아간다는 건 불행이지요. 불행. 우리나라 속담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자녀는 럭비공,
골프공과 같다. 럭비공. 내가 저쪽으로 딱 던졌는데 이 공이, 럭비공이 이렇게 동그란 게 아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떨어질 때 어떻게 떨어져서 어디로 갈지 모른다. 골프 칠 때 목표물이 있거든요. 그 목표물을 향하여 분명히 자기는 딱 때렸어. 그런데 이게 목표물이 아니라 싹 딴 데로 와서 오비 바깥으로 나간 거예요. 여러분, 자식 낳고 자식들 잘 되라 소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자녀는 부모가 바라는 대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가 진실로 잘 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즉 내 자녀의 삶을 하나님이 통치해야 된다 이 말. 통치. 성도 여러분,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7절에 보면 여호와는 주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스월에 내리기도 하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고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인생의 삶을 좌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자녀, 하나님 통치 속에 자라는 자녀,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자라는 앞으로 나가는 자녀, 하나님이 그 앞길을 보장해 주는, 쉽게 말하면 인생 안전보험을 드는 거라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라잖아요. 그러면 그 자식은 어떻다고요? 자신들의 노력과 힘으로 인생을 계획하며 삽니다. 내가 노력하면 되지, 내가 열심히 뛰면 되지, 자신의 힘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대로 됩니까? 우리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여러분 얼마나 노력하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됩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인생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란 자녀, 자기 자신만 아는 이기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나밖에 몰라요. 그래서 부모 귀찮다는 거예요. 형제 갈라지는 거예요. 어제 깜짝 놀랐어요. 요양원에서 어제 할머니 한 분이 저한테 전화 왔어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왜요? 저의 둘째가 형 잘했느냐고 물으니까 엄마 그 새끼 나한테 말하지도 말어. 내가 그 새끼 만나면 칼로 그냥 확 그냥 뭐 새끼. 아니 형제지간에. 그래서 왜 그렇게 됐지?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보니까 3천만 원 꿔가고 안 갚는다는 거예요. 그게 원수가 된 거죠. 3천 때문에. 응? 나밖에 몰라. 항상 받으려고만 해. 내 생각밖에 몰라. 응? 하나님을 모르고 자란 자녀, 세상 향락, 죄 오면 거절하지 못해요. 세상 물결 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죄에 대한 두려움이 없잖아요. 삶에 대한 목표가 온통 세상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하루를 살아도 삶의 의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거에만. 여러분, 이번에 저는 좋아하는 여러분 배우 누구예요? 이상용 씨. 얼마나 재치가 있어요. 뽀빠이. 시금치 먹어라 뽀빠이.
그 뽀빠이 씨가 81살에 갑자기 심장 정지로 하늘나라에 갔어요. 세상 거에 매여 살다가 갑자기 죽으면 어디 가려고? 하나님을 모르고 자란 자녀, 삶에 대한 목표가 온통 세상 것만 본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인생의 풍파기가 오면 실의, 좌절, 절망, 실의, 좌절 단계가 뭐예요? 술을 먹는 거예요. 자기 감정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뭐 망하면 얼마나 더 망한다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신앙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래요. 그러면 대부분 여러분은 지금 현재 다 자녀들이 장성했지요. 아무리 자녀가 장성했어도 내 자식이에요. 내 자녀가 아무리 커도 내 자녀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녀가 장성했어도 말해야 돼요.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께 뜻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라라고 가르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응? 더 늙어서 후회하지 마십시오. 어리다 장성하다는 어릴 때는 좀 다루기가 쉽지만 장성하면 다루기가 힘들죠. 그래도 가르쳐야 돼요. 응? 머리빼기 컸다고 부모 말 안 듣는다. 그건 자녀의 도리가 아니에요. 응? 제가 우리 큰 아들 며느리가 와서 우리 작은 아들도 주고 딸도 줬지만 큰 아들이 와서 저에게 어버이날 먼저 왔어요. 와서 용돈을 주고 이렇게 봉투에 넣어서 제가 그랬어요. 얼마냐? 얼마냐? 물은 거예요. 응? 응. 그전에는 얼마냐고 뜯어서 봤어요. 그 자리에서. 응? 그러니까 아버님 정성껏 넣었어요. 아버님 또 이게 아버님 왜 그러세요? 그냥 그 편지가 더 중요해요. 편지가 더 중요하다고. 응? 제가 왜 얼마냐고 물어본 줄 아세요? 내가 그 자녀 키울 때는요, 여러분 돈이 그 자녀에게 들어가는 액수에 관계없이 그 자녀 키웠어요. 그런데 너는 내게 뭘 주느냐 이거예요. 응? 제가 우리 김한영 목사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 야죽이 나에게 용돈 안 주면 니네 집 안방 가서 나 누울 거요. 어렸을 때는 계약서 쓰자. 계약서 쓰자. 그랬더니 지금은 그 계약서 쓰자는 말 안 해봤는데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자, 부모가 자식에게 가르칠 것, 내 자식이라면 내 몸에서 나온 내 자식이요. 내 자식이 가르칠 것 바로 뭐요? 네 가지예요. 첫째, 창조적 신앙교육.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구속적 신앙교육.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인생을 통치하고 계시다. 야, 하나님이 내 인생 주관해. 하나님이 부르면 너 끝나는 거예요. 삶의 바른 목적, 인생 삶을 바르게 살아. 돈 때문에 양심 팔아먹고, 돈 때문에 형제가 전에 갈라지고, 삶의 바른 목적, 너희가 왜 살아가야 되는가를 가르치란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서울 붕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인데 버스를 탔어요. 고속버스를. 그런데 마침 제 옆에 있는 분이 바로 노인 할아버지예요. 이 할아버지가 혼자 독백, 혼자 고뇌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참
새끼들 키운 거 그 돈 생각하면 지금 고기로 이빨 쑤시며 살아도 살 텐데, 저는 고기로 이빨 쑤시는 건 처음 봤어요. 그게 궁금하잖아요, 그게. 그래서 어르신 무슨 문제가 계세요 했더니, 아이 내가 내 아들 미국 유학 보내갖고 논다 팔고 밥 팔고 그래서 대줘서 이놈이 지금 서울에 와갖고 닥터 의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나주질 않는다는 거예요. 만나주질 않는다.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이 새끼가 이런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청구서 올리세요. 청구서 올려. 그러면 안 돼. 인생 사는 법.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재림의 주님 반드시 이 땅은 종말이 있다. 종말이 있다. 종말이 있다. 그리고 종말에 대해서 준비하라 그 말입니다. 자, 부모가 자식이 커도 가르쳐야 될 게 있어요. 1 한번 읽으세요. 1. 창조적 신앙교육. 2. 구속적 신앙교육. 3. 삶의 바른 목적. 4. 재림을 준비하는 삶. 그렇습니다. 커도 가르쳐야 돼요. 제가 어느 자식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 네 부모가 지금 돈이 없어서 저렇게 헤매고 다니시잖아. 돈 내. 왜 방관하고 있는 거예요? 돈 내. 네 번째,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부모님을 정성껏 섬겨 드려야 합니다. 에베소 6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네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켜야 되는 게 10계명입니다. 그 10계명 가운데 1에서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의 지켜야 될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바로 우리가 살면서 지켜야 되는 바로 계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지켜야 될 계명 가운데 첫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이 누구십니까? 자, 앞을 보세요. 부모님은 이 세상에서 나를 태어나게 해주신 분이 바로 부모님이에요. 나를 그분 없으면 내가 태어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응? 부모님이 누구예요?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 누구예요? 나를 낳으시고 나를 기르시고 온갖 정성과 희생으로 사랑해 주시면 그분이 있기에 내가 존재한 거예요. 지금 그분이 있기에 여러분이 지금 잘 살고 성공한 거예요. 부모님 누굽니까? 죽을 때까지 그 부모님은 끝까지 여러분의 행복과 자녀가 잘 되기를 염원하시는 분, 몸이 병들어서도 자식 걱정하는 분, 그분이 바로 부모님이라 이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부모는 나의 뿌리다. 뿌리. 나 뿌리. 뿌리. 여러분, 자녀가 나의 뿌리가 어딘가를 알고자 할 때 그게 뭐예요? 족보요. 족보. 족보. 그러면 그 족보 가운데 바로 윗분이 나의 아버지 어머니라 이거예요. 응?
그런데 부모님 나이 들으셨다고 사람은 나이가 어리면 어린아이는 어디가 전기가 와요? 손과 발에서 자꾸 발로 차는 거 이불을. 그리고 사춘기 때는 어디가 전기가 와요? 손발. 그래서 쌈질하고 다니고 일 저지르는 거예요. 사춘기 말도 안 듣잖아요. 그 다음 중년이 되면 여러분 뭐예요? 전기가 어디 와요? 어려워요? 여러분 삶의 목표 잘 살아보자 거기에 정해서 막 세상 열심히 뛰잖아요. 야중에 이렇게 살다 나이 들으면 그 전기 어디 하면 손발이 둔하고 잘 안 움직여주니까 어디 가요? 입만 사는 거예요. 나이 들으면 입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많은 거예요. 말이 많을 때 여러분 내 뿌리라는 걸 알고 부모님을 무시하고 없이 여기지 말고 그냥 들어주라 이거예요. 들어주라. 가끔 저에게 상담하러 오시는 분이 있는데 이 상담하시러 오는 분 가운데 나에게 인도받으러 온 게 아니라 자기 얘기만 해. 그럼 그냥 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할 말 없습니까? 자기가 말하다가 자기 해답어도 끝났시오. 그리고 가요. 응? 부모님, 여러분 제가 나이를 들다 보니 뭐 요즘은 70이 뭐 청춘이랍디다. 이 청춘 70이 나이요 애들이지 그래요. 100세 시대니까. 그런데 여러분 나이를 들다 보니까 몸이 여기저기 옛날 같지 않고 좀 둔하고 아파요. 그리고 또 별것도 아닌데 섭섭한 마음이 가끔 들어. 부부간에도 때로는 옛날 같으면 그냥 젊었을 때 탁 털어버려야 되는데 별것도 아닌데 좀 이렇게 뭐 섭섭한 마음이에요. 내가 스스로 돌아서 그래요. 내가 너무 쪼진해졌나? 일 내가 왜 이렇게 좁아졌지? 이렇게 후회하기도 합니다만은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님을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왜 자녀에게 큰 며느리에게 아들에게 왜 물을까요? 얼마냐? 왜 물을까요? 주는 대로 받지. 에? 모처럼 내게 주는데 야 형식적으로 넣지 말라 이거예요. 너희들 아파트 얻을 때 누구 돈으로 얻었어? 누구 돈으로 샀어? 내가 줄 때는 크게 줬는데 너희들은 내게 줄 때 요만큼 주고 생색내냐? 많이 달라. 그 말 뜻이지요. 이 말을 왜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잘해드리세요. 쿨하게 쓰세요. 나가서 친구들하고 쓸 때는 팍 쓰고 부모님에게는 5만 원, 10만 원 넣고 이 싹 닦지 말고 그건 형식적이요. 요즘 우리 손녀딸에게도 5천 원짜리 안 줍니다. 10,000원짜리도 잘 안 줘요. 왜냐하면 딱 쳐다봐요. 이렇게 10,000원짜리, 5만 원짜리 알아요. 그래서 5만 원 줘요. 5만 원. 그래야 손녀딸들 쭉 오잖아요. 오면 제가 손녀딸들 불러서 그냥 애들 간다면 얼굴이 벌써 틀려. 근데 할아버지 집 가자 그러면 알아. 그래서 다 준비한 대로 손녀딸들에게 용돈을 줘요. 그러면 주고 나면 조금 있으면 달러. 할아버지 열어봤지. 나이 들으니까 손자, 손녀들에게도 점수 따는 건 베푸는 거더라고. 그러면 나이 들었는데 어디서 소득이 와야 베풀 거 아니에요.
나가서 친구들에게 밥 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너는 어디서 돈 벌어? 여러분이 줘야 돼. 부모님을 줘야 란 말이에요. 팍팍 쿨하게 드리란 말이에요. 왜 아멘도 않고 그렇게 앉았어요? 주는 가정이 되라. 주는 가정. 아멘?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간보다도 귀하다. 건물결이 뛰놀아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건만난이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근심 걱정 많은 자는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네 부모를 사랑하라. 이거예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번에 여러분 그 여러 사람들이 쓴 그 글 가운데 아주 명작 글로 당선된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보냈지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엄마, 아버지 자식을 기다리는데 자식이 안 와. 그래도 혹시나 올 줄 알고 아버지는 산에 가서 산삼도 두릅도 따다가 준비해 놓고 꿀도 담아 놓고 마늘도 해놨는데 두 자식은 안 와. 아들은 동네 어귀에 앉아 안 오는 자식을 기다리는 부모님 마음. 그래서 집에 들어와서 여보 안 오는 자식 기다리지 말고 우리끼리 밥 먹읍시다. 근데 조금 있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장애인 딸이 들어오는 거예요. 장애인이라고 해서 엄마 아버지가 관심도 별로 갖지 않았던 딸, 소리였던 딸이 아버지를 생각하고 용돈과 음식을 해가지고 왔다 이거예요. 아버지 엄마 하는 말, 미안하다. 너에게 해준 것도 없는데. 성도 여러분, 자식은 부모님에게 받아서만이 효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유평창 장로님이 지금 나이가 75세예요. 호적으로 하면 74세고. 근데 우리 유평창 장로님이 70세 넘는 어른분들 뭔가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좋은 생각입니다. 그동안 열심히 사신하고 수고했다고. 그래서 이렇게 이불을 갖고 오셨어요. 제가 몇 개 달라고 그랬어요. 딱 이렇게 보니까 70 넘은 분 뺐어요. 몇 분은 제가 뺐어요. 구영환 장로는, 황영희 권사님, 저 이렇게 뺐어요. 왜냐하면 황영희 권사님 남편이 냈는데 자기가 받아갈 건 없잖아. 구영환 장로는 이불 장사하는데 무슨 이불 받아? 이게 뺐어요. 그래서 이렇게 10명을 이따 호명해서 이따 이제 예배 끝나고 드릴 건데 수고하셨습니다. 자식 키우느라고. 근데 남은 생에 여러분 건강하시고 자식들에게 잘 효도받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네 가지겠죠. 첫째, 1 하면 읽으세요. 1.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2. 부부가 동반자라는 것을 인식하고 함께 노력해 가야 합니다. 부부는 동반자입니다. 동반자. 네가 아프면 내가 아픈 거예요. 네가 기쁘면 내가 기쁘고. 3번째, 자녀에게 믿음을 심어 주어야 합니다. 4번째, 부모님께 관심을 가지고 잘 대해 드려야 합니다. 아멘. 이 4가지를 여러분이 실천해 갈 때 여러분 가정이 행복한 가정, 즐거운 가정, 평안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가정이라는 좋은 울타리를 허락해 주시고 이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고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가정의 중요성을 깨닫고 하나님이 준 가정 가꾸고 노력하여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 되게 만들게 하시고 하나님을 모시는 가정, 또한 부부가 협력하여 서로 아끼고 노력하는 동반자를이라는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가정, 자녀들을 끝까지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는 부모의 마음, 또한 자녀는 부모님을 섬길 수 있고 효를 다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이 더 행복하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가정으로 우뚝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